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네.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네. 좀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때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장녀라고도 하고 때로는 5 남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건강, 행복, 쾌락 등으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그 시대는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했던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가문의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문화는 한국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명예가 뭘까요? 명예는 어떤 한 사람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에 의한 사회적인 인정을 명예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치는 명예에 대한 반대어로서 공적으로 부인되고 철폐된 가치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 살인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요한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은 다들 압니다마는 요한 신학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그 여인은 행실이 부정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시족을 따라 함께 살아온 공동체였기에 명예와 수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그 마을에 창렬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고향도 집성촌을 이루어 오히려 다른 성씨를 가진 분들이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노마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육신은 정오가 아닌 6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장을 보고 온 시간이니 오전이 아닌 오후 6시가 됩니다. 남편을 5이나 취한 형사취수제란, 좀 낯설지요? 형사취수제란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부여나 고구려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와 흉노, 북방 유목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결혼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유목 민족들은 전쟁을 자주 치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집안에서 돌봐줘야 하고 또 남편 없이 살게 할 수 없어서 시동생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신현배 씨의 한국사 이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보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홀로 된 여인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특별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끔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날마다 그녀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시동생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당시에 정보의 교환 장소였던 그 정보를 어디에서 아낙네들이 얻었을까요? 우물가였잖아요. 그 우물에서 싹트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이 우물은 매우 깊다고 하면서 깊은 우물에서 여인들이 물을 뜨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때로 남자들이 물 깊는 여인을 도와주다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물에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우물가를 찾았다가 거기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야곱과 라헬도, 오늘 본문의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도 모두 우물가에서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쉴 때 아리따운 라헬이 양무리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돌 뚜껑을 옮겨주어 라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모든 정보가 교류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보통 성문 옆에 있고 그 도시에서 공동으로 우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광야에 사는 그들에게 물은 곧 생명이었기에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비로소 돌 뚜껑을 옮기고 물을 먹었습니다. 만일 우물을 뚜껑으로 덮지 않았다면 그 우물은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물가에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시포라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1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범죄를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그의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족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이 크게 문제로 부각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 투투모스 3세에게 3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에 최대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모세가 머물렀던 미디안 족속은 애굽과의 이집트와의 경계 지역으로 이집트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기에 최적지였습니다. 하루는 미디안 땅에 있을 때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미리온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히 물이 귀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또 그들은 여럿이 힘을 합쳐야 들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덮어주었기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일 때 이 돌을 드러내고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힘센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행포를 부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멋있게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이 자기들을 목자의 행포에서 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척 힘든 물을 깃기까지 대신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모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니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합니다. 시포라는 작은 새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참으로 좋은 내조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포라는 자기와 자녀들이 모세의 민족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시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모세와 합류할 정도로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난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평생 충성된 종으로 독자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먼 길을 낙타에다 신부에게 줄 예물과 또 여러 날 먹을 짐들을 싣고 여러 날을 걸려서 나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합니다.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하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종이 달려가 물동이에 물을 청하니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반의 집에 이르러 그 밤에 유숙하고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알려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청하지도 않는 낙타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한 그의 섬김이 우물에서 장차 신랑인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난 라헬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는 곧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애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는 부모의 명을 받습니다. 야곱은 줄곧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길을 약 20일에서 27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도착합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이러 온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물었는데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애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애삼촌을 만나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함께 들여 살게 됩니다. 한 달을 집에 머물렀을 때 애삼촌은 일을 제안하고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합니다. 7년을 일을 하고 라헬과의 결혼을 꿈꿨지만 언니 레아를 결혼시키고 또 7년을 일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준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게 되었고 그때는 정오쯤이라고 5절 6절에는 말씀합니다. 요한신학에서는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력을 사용하기에 오후 6시라고 주장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오게 되고 여기서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벽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내예를 하는 함께하지 않는 남녀라는 문화적인 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을 여인은 물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여인은 마실 물을, 예수님은 생명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길어 마시는 모든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 자신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대화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에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청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 기사를 통해 육체적으로 목마른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내면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은 이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인이 질문한 예배의 장소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하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대화의 소통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예배의 중요성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천명함으로써 여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박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대해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을 이 여인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그것을 마시는 사람 자신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수고로 일하고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물은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수고로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연한 석회질로 되어 있어 비교적 우물을 파기 쉬웠던 브엘세바를 제외하고는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었던 브엘세바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은 강한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인생의 수고를 의미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반면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5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남편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음을 아시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너의 수고를 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목마른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곳, 그 우물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우물에서 만난 사랑으로 신부로 초청하셨기에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메시아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조줄 사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또 생명수 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적 우물이 되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주님은 아시고 목마른 인생임을 알아주시고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배에서 아버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수고롭게 우물을 파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영생수를 허락하신 주의 은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에 저희들이 아버지 초대받고 신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